다시 살리라, we will revive. 여덟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히브리인들은 노예로만 살았지 소수라도 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인의 수가 많아지자 이집트 왕이 전쟁이 날 때에 히브리인들이 적군 편에 설 것을 걱정합니다. 그 말은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이에요. 오직 노예로만 부린다 입니다. 곧 출애굽을 하는 히브리인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로 부르십니다. 그 말은 당장은 노예 집단이지만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시겠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장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언으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 집단을 군대라 부르시면 군대가 되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다 말합니다. 역시 군대로 만드시겠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하면 병든 나를 향해, 병든 가족 구성원을 향해서 하나님 강건하라 하시면 강건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peace be with you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평안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I give you my peace,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시고 만드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로마서 4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God who calls into being things that were not 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He will surely do it. surely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있게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그걸 말합니다. Creation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를 하나님은 창조해 내십니다. 이 사람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래 아래서 반도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열매에서 비누 화학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 창조물, 이 primary source에서 recreation, 재창조를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했다고 해보세요. 사람도 이제 흙에서 사람을 만듭니다. 물론 말이 안 되지만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사람이 드디어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흙부터 만들어봐. 그렇게 하시겠죠. 사람이 흙에서 뭘 만들 수는 있어도 흙 자체는 못 만듭니다.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원 창조에 기반하는 거예요. 강조점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 있게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4장의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말씀하시는 그 문맥에는 소생, revive, 부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문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로 죽은 것 같다가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의 노년의 부부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지금도 가끔 90세나 80세 노부부가 출산했다는 뉴스가 있기는 합니다. 세상이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그 자녀가 몇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90세에 출산한 아이는 병약해서 일찍 죽는답니다. 지금도 40대, 50대 출산을 의학적으로 노산 또는 고령 임신이라 해서 아기가 약할 것을 걱정하죠. 하물며 90세 출산이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오래 못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 더 살아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그게 더 큰 기적인 거예요. 100세의 노인이 아들을 낳았다도 기적이지만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이 병약하지 않고 아버지보다도 5년 더 장수했다가 기적인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기적이라 말하는 일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몸에도 가정에도 관계에도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불화하고 남편 아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내 몸에 질병 소생할 수 없을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생케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또 오늘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있게 만드신다의 예를 먼저 기드온으로 들겠습니다. 기드온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미디안이란 족속에게 7년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본문의 에스겔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 숭배해요. 그 우상 숭배에 기드온 집안도 일조합니다. 기드온이 사는 마을에 바알 우상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과 제단이 있습니다.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어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Your father's altar 또는 Baal that your father has 또는 Baal which belongs to your father 또는 Altar where your father worshipped Baal로 우상의 소유자가 기드온 아버지고 우상 숭배자가 기드온 아버지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무당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아세라의 제사장일 수도 있고 제사장이 아니라면 적극적 우상 숭배자로 봅니다. 바알 하나도 아니고 바알 아세라 우상 모두가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다가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말은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이 와서 다 뺏어간다를 말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밀농사를 짓고 타작을 어디서 하느냐?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합니다. 이는 뺏기지 않으려는 지혜가 아니라 소극적이고 소심한 두려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기디언 더 카워드, 소심한 겁쟁이 기드온 이렇게 부릅니다. 곧 기드온은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우상 숭배자요, 적극적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실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죠.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마이티 워리어,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마른 뼈를 군대라 부르시는 것과 같고 출애굽기로 하면 노예 집단이 출애굽하는데 군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부르시자 기드온은 강한 용사가 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그걸 말하고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 아말렉, 미디안, 동방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기드온 본인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사명에 합당한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체력에 맞는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신 사명, 일에 맞는 능력과 체력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를 사는 평범한 유대인 처녀입니다. 평범보다도 더 못한 어려운 형편이에요. 어릴 때 부모가 죽고 형제도 없어서 나이 많은 사촌 모르드게를 아버지 삼아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더를 퍼시안 퀸, 페르시아의 왕비라고 부르셔요. 그러자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 2장을 보면 페르시아 왕이 왕비 후보들을 하루에 한 명씩 만나봅니다. 12달 걸렸다 말이에요. 그 말은 365명 정도의 왕비 후보가 있었고 한 명 한 명 다 만나봤다는 거죠. 그 많은 후보를 이기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어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한 번의 설교에 5,000명,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별칭, 애칭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요. 베드로의 문자적 뜻은 락, 반석입니다. 실제로 반석 같은 인물이 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그 반석이 베드로, 피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든 내 몸을 향해 건강하라 하면 건강해집니다. 늦어진 자녀의 인생을 향해 선착하라 하시면 세상이 늦었다 해도 선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내 인생 채워지라 하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진 관계 회복하라 하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소원하고 간구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으면 있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그런 역사가 기도응답이 이 봄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어제 강조한 것으로 하면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이란 의식만 있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안 하자 하나님이 선민이라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면 출애굽의 목적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인데 제사장 나라는커녕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 섬기지 않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은 유명무실입니다. 계시록으로 하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미국 생활,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는 가정생활, 사업, 직장, 대인관계, 자녀 양육, 유명무실, 무용지물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것들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쌓아가는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인생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뉴욕 뉴저지 이민자들의 삶이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그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느헤미야로 하면 마차도 아니고 말이 지나갈 수 없는 도시 폐허로 변합니다. 말이 못 지나가면 사람도 못 지나간다는 거죠. 그 말은 성전도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성전되는 거지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겔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에스겔서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이 있는 도시를 예루살렘이라고 안 합니다. 여호와 삼마, 저호바 쉐마,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로 불러요. 도시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입니다. 강조점은 성전이 물리적 문자적 어느 도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다 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는 영광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성전인 거지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공간 돌로 된 건물 안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를 말합니다. 근거는 에스겔 마지막 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성전은 성전의 원형인 솔로몬 성전과 모양이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직사각형인데 에스겔서에서 회복되는 성전은 정사각형이에요. 계시록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환상 중에 회복된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 성전보다 2배 더 큽니다. 500년 뒤에 예수님 때 헤롯 성전보다는 5배 더 큽니다. 그 실제 역사에서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임재하시는 성전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곧 문자적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회복된 성전이 있는 도시를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는 도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지 돌로 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유명무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3장과도 연결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이 그리스 고린도를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스 고린도를 사는데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가 성전이고 성도의 가정이 성전이고 성도의 모임들이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성전이 성전된다는 근거는 또 이겁니다.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와 있느냐?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셔요.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거기 계신 하나님이
거기 와 있는데 거기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져버린 돌무더기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는 현장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는 광야 40년 성막과 직결됩니다. 예루살렘 돌로 된 성전의 원형은 광야 40년의 텐트,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곧 원형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There I will meet you.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와도 연결이 되죠. 곧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광야 한가운데 성막과 함께 자기 백성과 거기 함께 계셔요. 그걸 바울은 고린도를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 거기 고린도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백성이 있으면 광야에 거기 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거기 계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바벨론 그발강가에 거기 가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시대로 하면 고린도 교회에 함께 계셔서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고 이 시간 여기도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광이 능력이 회복케 하심이 소생이 revive 살아나게 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관계를 육체를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본문으로 말하면 큰 군대 만들어 주시고 출애굽기로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같이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줄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병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채워 넉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목장 모임에 삶의 자리에 가정의 학업의 대인관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체력에 맞는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주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이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북부 뉴저지 맨하탄 뉴욕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가 섬으로 말미암아 지역도 나라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인원들 어린 심령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에스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체력 능력 믿음 지력 경제력 도울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근육과 세포도 장기도 하나님 솟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있습니다.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해 있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학업 생업의 삶의 자리에 목장 모임의 교회학교 예배에 모든 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부모님 자녀들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셔 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